수요는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 매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자의 진짜 의미, 화평하게 하는 자의 진짜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범한 역사적인 범죄가 있어요. 그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성질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좋은 목적으로 봉기는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어요. 증오와 폭력을 썼어요. 그 결과 이제 유럽의 수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불행해졌습니다. 수만 명의 어린이가 고아가 됐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겠어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땅에서 하셨던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그 땅에서 선포된 진리가 중요한 거지. 그 땅을 다시 찾는 게 꼭 중요한 게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수만 명의 어린이가 고아가 되고 또 수많은 여인들이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가정이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그때가 기독교가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였죠. 당시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일 때, 그때 정말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조용히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성 프란시스예요. 성 프란시스. 성 프란시스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이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였어요. 이처럼 우리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의무. 본문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화평하게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에게는 화평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 가지 화평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될 의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됩니다. 평화롭게 지내야 돼.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로 2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되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만 강조하지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줬더라.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죄를 용서를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평함이 왜 구원의 조건이 되는지, 최종 구원의 조건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음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뭔지를 배웠던 것처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돼요. 그런데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하고 평화로운 사람이 되려면 먼저 당신 자신이 평화로운 마음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페이지 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스스로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또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 속에 평화를 지니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며 자기 자신에게는 언제나 더욱더 큰 괴로움이 겹치게 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괴롭혀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은 채찍에 맞아가지고 옥에 갇혔는데도 막 찬양을 부르잖아요. 옥중에서도 기쁨이 넘쳐가지고 내가 말하느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막 기뻐하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괴롭혀서 괴로운 게 아니로 여러분 그냥 자기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천국도 사람 마음에 있는 거고 지옥도 사람 마음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천국도 지옥도 자기 사람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행복하고 스스로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하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스스로 행복하고 스스로 불행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야 돼.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민감해져. 예민해져. 다른 사람들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것도 막 이 사람은 막 상처를 받고 이 사람은 열받고 이 사람은 막 난리를 펴. 내가 살아오면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자기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을 괴롭혀. 자기 마음속에도 평화가 없기 때문에 자기하고 평화롭게 못 지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평화롭게 지내. 반면에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도 평화롭게 잘 지내요. 자기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아. 다른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자극을 덜 받아요. 상처를 덜 받아요.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적 능력이 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잘 안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 뒤에 화평케 하는 자가 나오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2번씩이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와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깨트립니다. 죄는 제일 먼저 내 마음의 평화를 깨트려요. 그 다음에 죄는 두 번째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여러분 평화를 깨트려요. 이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야고보가 뭐라 그랬냐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죄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성결이 있어야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 먼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돼서 그 마음속에 여러분 평화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넘쳐야 돼요. 그 후에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마음의 청결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데 근데 항상 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화를 위한 노력에도 평화는 항상 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평하게 지내는 거는 한쪽이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양쪽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제대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나 성경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똑바로 봐야 돼요. 그 말씀은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단서가 붙어 있어요.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로서는 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은 너하고 싸우려 그래도 너희로서는 그들과 평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러나 할 수 있거든 꼭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건 아니다. 평화롭게 못 지낼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너희가 노력했는데 상대가 반응을 하라고 거부하는데 평화롭게 지내려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도 상대방이 거부하면 우리는 평화롭게 지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사실 많이 겪어봤어요. 저는 의외로 이렇게 나를 배신했든지 내게 원수가 된 사람들에게도 손을 잘 내미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 근데 여러분 내가 한만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용서하고 잘못을 묻는 것도 아니고 평화롭게 지내려고 먼저 손을 내리고 막 선대하고 노력을 해도
오히려 적반하적인 사람들이 있더라고. 평화는 여러분 한쪽에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양쪽이 다 바르게 회개할 건 회개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잘못해서 고칠 건 고치고 그래야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거 덮는다고요 평화가 아니죠. 또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평화를 경계해야 됩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비록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복수하는 것은 고사하고 용서하기를 거부할 권리조차 없긴 하지만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너무 서둘러 용서를 해줌으로써 그 용서를 값싸게 만들어선 안 된다. 예수님은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 화평케 하는 것의 동기는 사랑이다. 하지만 그것은 정의가 무시되면 언제나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둘 다 큰 희생을 요하는 훈련이다. 모든 진정한 기독교적 감옥은 사랑과 정의를 그럼으로써 십자가의 고통을 드러낸다. 이동훈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청결에 이어서 평화를 교훈하십니다. 청결은 화평의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화평을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청결하지 못한 죄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결이 없는 화평은 타협에 의한 진실 없는 평화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성결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화평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화평은 타협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화평케 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협을 거절하는 우리에게 세상은 핍박의 응답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갈망하지만 이 평화는 의에 근거한 청결한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화평의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화평의 하나님인 게 뭐에서 드러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죄 때문에 반역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상에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느냐? 근데 인간이 암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도 회개를 안 해. 자기 죄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평화를 원하셨지만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는 안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영원히 원수가 돼. 그래서 그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쌓인 그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찌꺼기까지 남김없이 다 받게 됩니다. 그게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에요. 평화라는 것은 이렇게 상호간의 것이에요. 여러분 의를 무시한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정의를 무시한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되 성결과 정의를 희생시키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믿습니까? 성결과 정의를 희생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해야 할 의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뿐만이 아니라 서로 불화하고 있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간질시키고 싸움을 붙이는 자가 아니고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잠언 16장 28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남을 이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서로 불화적인 사람을 화해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의 그 어려움 남을 화해시키려고 할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존 스토트가 다음과 같이 잘 기술을 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분명 화평케 하는 일이 너무나도 특이한 신적 행동이라서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 자신들의 신원을 드러내게 되고 자신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준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화평케 하는 우리의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을 따라 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즉시 그것이 화를 가라앉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화평은 결코 값싼 화평이 아니며 항상 값비싼 화평이기 때문이다. 그는 실로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탁월한 분이시지만
그가 그에게 대항해 반항하는 원수들인 우리와 화목하기로 결심하셨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던 것이다. 그분 자신을 우리와 또 우리와 하나님 자신을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 다른 적대적 집단들을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바로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감정을 상하게 하였거나 또는 감정을 상한 당사자로서 논쟁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원수가 된 사람들을 다시 친구가 되게 돕고 싶어하는 제3자로서 참여하든지 간에 우리 편에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화목의 의례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권리가 없다. 그 대가는 어떤 형태인가? 종종 그것은 양편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고 듣는 것, 양측의 비통함과 서로 비난하는 것을 목격하는 고통, 각각의 입장을 공감하려는 분투와 의사소통의 파괴를 야기시킨 오해를 풀어보려는 노력 등으로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화목케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대가 지불이 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원수된 인간과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포기하셨죠. 그 다음에 그 대가를 가장 크게 지불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중보자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시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누그러뜨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려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너무 사소하고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팔복에 화평케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주님의 의도대로, 주님의 뜻대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해야 할 의무. 저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에 앞에서 말한 두 가지보다 더 깊고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주된 의미라고 생각해요. 제가 산상수훈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산상수훈에 관한 많은 주석이나 강해집 책들을 읽어봤는데요. 아주 극소수만이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것도 여러분 지나가는 식으로 그걸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거를 정말 주된 것으로 제대로 언급한 학자는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먼저 이동원 목사님은 이렇게 썼어요. 복음을 전할 때 이 평화는 소리 없이 이 땅에 확장됩니다. 바울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본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빌어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평화가 확장됩니다. 왜 이걸 읽어드렸는지 아시겠어요? 이걸 읽어드린 이유는 화평케 하는 자를 복음 전파하고 연결시켰다. 그것 때문에.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단순히 뭐 사람들하고 화평하게 지내고 불화한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거를 여기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보다 더 명확하고 훌륭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복들과 마찬가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받을 복도 잘못된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국가 간의 적대감의 중지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적대 관계의 중단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립하시기 위해 오신 화평이 바로 그것입니다. 화평을 뜻하는 구약 성경의 용어는 샬롬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다양합니다. 이 단어는 온전함, 건강, 복지라는 개념을 나타냅니다. 이 단어는 구원과 거의 같은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이웃의 샬롬과 구원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설명이 참 훌륭해요. 제가 많은 책들을 봤는데
화평케 하는 자를 복음 전파하고 연관시킨 거는 여기 두 개가 전부였어요.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화평케 하는 자는 결국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주된 의미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이유는 팔복의 순서는 유기적이고 논리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 팔복은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팔복은 마치 사슬과 같고 계단과 같아요. 그래서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팔복이라는 것은 각 복 사이에 서로 논리적인 연관 관계가 있어요. 이걸 누가 잘 설명했냐면 싱클레어 포커슨이 잘 설명했는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한 가지 복은 다음 복으로 흘러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죄를 애통해야 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의에 지르고 목마르며 의를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만으로도 차고 넘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됩니다. 그 밖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핍박을 받는 자도 복되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화평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화평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열망을 지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예수님처럼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핍박받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와 같은 편에 서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 글을 좀 보충 설명을 하고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내적 부패를 깨닫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너진 사람, 마음이 깨어진 사람, 마음이 낮아진 사람, 이게 없으면 전부 가짜다. 자, 마음의 가난이 참된 제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달았으니까 애통하게 되죠. 관계가 있다는 거.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하니까 회개해라, 제자가 지불 대가를 지불해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들고 네 멋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살라, 너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희망이 없다, 이런 복음 진리들을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반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래도 아멘인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다 썩었다, 부패했다, 그래도 아멘인 거예요. 너는 죄인 중에 대개했으나 그래도 아멘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넌 희망이 없다, 그래도 아멘인 거예요. 너 그대로 살면 지옥 간다, 예수님을 주님 모셔드리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아무 불쾌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인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는 의를 추구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의에 목마릅니다. 의를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의를 얻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은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긍휼을 입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자비로 구원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들을 측은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더 적극적으로 마음의 청결을 추구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그는 자기 영혼만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됐으면 자기 영혼은 정말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자기 영혼의 문제는 해결이 된 거 아니에요? 자기 영혼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느냐? 불신자들은 못 알아줘요. 안 믿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동료들은 못 알아줘요.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런다고, 자꾸 교회 가자 그런다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팔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화평케 하는 자인데, 평화를 추구하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오매 어둠이 빛을 핍박한 것처럼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단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검을 그 손에 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검을 들으면서 영혼을 찌르고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애통하지 않은, 온유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많은 사람이 적대감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기독교인은 핍박을 피해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핍박을 받는 것은 기독교인이 지불해야 될 대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말하면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핍박을 감수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올 생각이 없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전함으로써 핍박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강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하늘나라에서의 우리 교회의 큰 상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독교인은 이런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지 않나요? 팔복의 흐름이나 각 복의 상관의 관계에 있어서 조화가 되고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화평케 하는 자의 가장 주된 의미가 단순히 평화롭게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평화롭게 지내라는 거는 그래도 또 이해가 가. 그러나 다른 사람 불화한 거를 우리가 화해시키는 게 그게 사실 우리 사명은 아닙니다. 응? 우리가 그런 일에 힘써야 될 때가 있는 거지 때로. 그죠? 그게 무슨 우리의 사명이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까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그걸 타겟으로 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럼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그런 뜻이라면 그냥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 딱 알아들을 텐데. 그죠? 왜 그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애매모호한, 이렇게 헷갈리는 표현을 썼느냐.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 다음에 저도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답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4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호한 표현을 썼느냐? 그거는 무리들뿐만이 아니라 12 제자들까지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말씀하면 그들이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 의미를 말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못 받아들이니까 부활은 덩달아 못 받아들여. 다시 살아나는 거 못 받아들여. 도마도 막 손가락 넣어보자 그래. 못 받아들여. 제자들은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기 싫은 거야. 핍박 싫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죽음에 대한 걸 못 받아들여. 부활에 대한 것도 못 받아들여.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목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 그분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고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받아들이질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널리 전해야 된다는 거를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베드로가 못 알아들어. 요한도 야고보도 무슨 얘기야 이게, 못 알아들어요.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곡한 표현으로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 그게 제가 도달한 결론이에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후에 사도들이 이제 진리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사도들이 말을 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이 말씀의 의미를 밝히 보여주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한 화평이라는 게 뭘까? 평화가 뭘까? 그걸 여러분 성경 제자들이 계속 막 보여줍니다. 로마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요. 골로새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님이 화목이라 그럴 때 제일 중요한 화목이 뭔지 그게 그냥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화목의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성경 제자들이 여러 군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의미인지 화평케 한다는 것이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 다음 구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20절에 보니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 바울이 그 다음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간청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팔복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 영혼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누군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천사들도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흠모하면서 지켜보기만 하는 일이지 천사들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임무예요.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천국도 분명히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는 수많은 지옥 간증을 들어봤는데 이 수많은 지옥 간증을 들으면서 맨 처음에는 그게 다 진짜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야 정말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천국이 있구나. 이 사람이 거기 갔다 왔잖아. 이렇게 지옥이 있구나. 이 사람이 가서 보고 왔잖아.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걸 확실히 믿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의심스러운 거. 왜 의심스러우냐면 서로 말들이 너무 틀려. 예수님 머리 색깔이 막 바뀌어. 예수님 머리 길이도 바뀌고 예수님 키도 바뀌고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도 바뀌어. 예수님 눈동자 색깔도 달라. 예수님은 한 분인데 왜 이럴까? 야 이게 다 정확한 체험이 아니라는 거지. 바울의 셋째 안에 이끄는 것처럼 이게 다 믿을 수 있는 정확한 체험이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틀려요. 여러분 입신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계시를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로 받고 있어요. 핵임 목사님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네 기독교 교리가 틀렸어. 장로교 교리가 틀렸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구원받은 사모님이 지옥에 던져지는 걸 보여줬어요. 이게 계시예요. 자기 머리로 계시를 받으면 안 된다고. 자기랑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야지.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 보면 지 얘기야. 바울을 만났는데 얘기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 이게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유명한 만화 입신 보니까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그냥 교훈받으면 되는 거지. 그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수준들의 간증들은 너무 적더라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요, 지옥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2주 전에도 소개해드렸잖아요. 지옥에서 어떤 목사님이 본 거 보니까 아들과 아버지를 세워놓고 서로를 잡아먹게 하는 거. 아버지가 아들의 뇌를 씹어먹고 아들이 아버지의 머리를 깨고 뇌를 씹어먹고. 지옥에서 보고 온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끔찍해도 너무 끔찍해. 잔인해도 너무 잔인해. 야, 이게 진짜란 말이야? 진짜 지옥은 이럴까? 진짜 지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지옥이 불이 있다,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는 그대로 인정하겠는데, 정말 수많은 지옥 간증들이 막 이렇게 끔찍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잔인한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런 일까지도 진짜 허용을 하실까? 나 같아도 이런 일을 허용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용한다는 말이야. 내가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지? 김옥경 목사님에게 내가 바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옥경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도 범죄 조직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느냐. 토막을 내기도 하고, 그죠? 손가락을 자르고 뭐 파묻기도 하고, 또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얼마나 끔찍하고 괴기스럽고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났느냐. 또 일본의 저 야만적인 생체 실험, 일본이 여러분 일제시대 때 생체 실험하면서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하고 악마적인 일들을 자행했는가. 그 다음에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북한의 그 수용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북한이 지금 3대째 70년이 넘도록 수용소에서 얼마나 악마적인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홀로코스트 같은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이 땅에서도 이렇게 잔인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개입을 안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야. 왜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는지 아세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들에게 주셨다.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책임은 인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책임을 묻고 심판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에요. 땅은 인생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은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마귀가 있어서 임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조폭도 잔인하고 깡패도 잔인한데 마귀가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근데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돼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에게서 이것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이 실제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즉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흑암의 권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마귀가 원하는 일들을 잘도 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렇게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옥에서는 얼마나 더한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뭐가 이상한가? 지옥에서는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옥은 심판받는 장소예요. 지옥은 형벌받는 장소예요. 그곳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들이나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악이 있는 것처럼 지옥에서는 악이 최대한 극대화돼서 백보자 심판 때까지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수천 년 동안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악이 계속 있어왔잖아요. 끔찍한 일들이 계속 있어왔잖아요.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산채로 불질러 죽이고, 사자들에게 물어뜯겨 죽이고, 피부 가죽을 다 칼로 벗겨서 죽이고, 기름에 튀겨 죽이고, 가위로 잘라 죽이고, 별 악마적인 일들을 다 했잖아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아담과가 타락한 이후로 악이 진행된 것처럼 백보자 심판 때까지 더구나 지옥에서는 최대한 악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간증들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간증들이 이 모든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이 지구상에서 그렇게 끔찍한 악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불행한 천재지변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그럴 때 신학자들이 보통 답하는 원리예요. 근데 이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지옥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정도라면 지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런 끔찍한 간증들이 조금 더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그거를 여러분 처음으로 제가 깨닫고 그런 가정들이 실제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옥은 형벌받는 장소예요. 지옥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지옥은 버려진 것이. 마귀들이 자기의 뜻을 완전히 펼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완전하게 펼치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완벽하게 행복할 수밖에 없고 지옥은 최대한도로 잔인하고 야만적이고 악마적이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마귀의 뜻이 완전하게 펼쳐지는 것이 지옥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이 땅에서는 자기의 뜻을 완벽하게 못 펼칩니다. 인간의 의지에 부딪히고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완벽하게 못해요. 성경에서도 지금은 막는 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악마의 뜻을 역사상 최대치로 이 땅에서 행할 것이에요. 이 마귀의 화신이, 이 악마의 화신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귀의 뜻을 최대치로. 근데 이거를 지금은 막는 자가 있다,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은 막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야만성을 그대로 다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마귀가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다 못하지만 거기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독일의 아우슈비츠보다 더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고 일제의 생체 실험보다 더한 일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고 북한의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지옥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저토록 잔인한 일들을 허용하실까?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정말 갈등된다. 이건 모순 아닌가? 저는 그런 의문들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땅은 인생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통해서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마귀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잔인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지옥은 그것보다 훨씬 더한 것이구나. 지옥은 어떤 것이에요? 조폭 중에 조폭, 깡패 중에 깡패, 독재자 중에 독재자, 악인 중에 악인, 살인마 중에 살인마, 고문기술자 중에 고문기술자, 마귀, 그리고 악마들, 귀신들. 그들이 자기 집을 삼고 그들이 자기의 뜻을 마음껏 펼치는 것이에요. 거기서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잔인한 일이, 무슨 야만적인 일이, 무슨 악마적인 일이, 무슨 경하고 충격받을 만한 일이 그 안에서 안 일어나겠는가?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간증이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마귀는 이 땅에서도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악을 행했는데 지옥 가서도 사람보다 더 악한 마귀가, 지옥에 가 있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귀신이 계속 인간을 괴롭히면서 희열을 끼고 좋아하고 인간은 계속 당하기만 하고 땅에서도 당하고 지옥 가서도 당하고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안 불공평합니다. 왜 안 불공평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악들을 계속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책임이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사람 책임입니다. 사람의 타락됨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도 악이 가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계속 내버려 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세상의 모든 악은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의 악도 이 세상의 악과 함께 백보자 심판 때 끝납니다. 왜냐하면 백보자 심판 때 사람들만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귀신들도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나 귀신들이 지옥에 간 사람들보다 더 악한데도 그들을 고문하면서 괴롭히고 즐기는 것은 지금의 지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나 마귀와 귀신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지옥과 불못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난도질하고 아무리 고문을 한다 할지라도 불못에 던져서 영혼을 지낸다는 것은 온몸으로 느끼는 상상도 못할 최악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이 불못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화라산에 분화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막 용암이 디글디글 끓고 있어요. 거기에 산 사람을 집어 던져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당장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 불 속에서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억만 년을 지내다가 생각해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하고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겠는가. 궁극적인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지금은 누가 가 있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마귀도 불못에는 없어요. 어떤 사람도 불못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에 보니까 제일 먼저 불못에 누가 던져집니까? 이 땅에서 마귀의 간악한 뜻을 최대한 펼쳤던 이 악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이 그를 따르는 자들을 불못에 먼저 탁 집어넣어 버립니다. 역사상 네로나 도미시안이나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누구보다도 잔인하게 박해했던 이들을 제일 먼저 불못에 던져넣습니다.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땅에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들을 잡아서 불못에 던져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천년왕국 때 신보자 심판이 있어요. 이때 마귀를 집어넣어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와 귀신들을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마귀와 귀신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지 못한 자, 모든 심판받은 자, 모든 지옥에 있는 자들을 전부 다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불신자와 명목상의 신자와 사건 목사와 모든 사람들이 지옥과 불못에서 영혼을 보내. 이게 진짜 지옥이에요. 지옥과 불못에서 새의 새도록 타오르고 한시도 쉬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면서 뒹구르면서 지옥에서 여러분 영혼을 보내게 돼.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치지 않는 고통을 느낀 거예요. 근심을 느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기 때문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지옥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지옥에서 얼마나 잔인한 형벌들이 자행이 되고 있습니까? 근데 불못은 얼마나 더 무시무시합니까? 우리는 지옥을 생각할 때마다, 지옥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돼요. 왜 이런 걸 사랑의 하나님이 허용하시나?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느껴야 될 의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가 타락해서 자초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건져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에요. 그분을 여기서 건질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거는 공의라는 거예요. 이건 정당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동의 복수법을 만든 분이에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마지막 때 이 잔인한 지옥에 가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전부 불못에 던집니다. 예수를 안 믿는 거, 죄 짓고 제멋대로 사는 거,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하게 형벌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 죄의 값으로서 합당한 것은 저 영원한 지옥의 불못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당한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세요.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잔인한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지 않았으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었어요. 죄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대강대강 신앙생활에서 다시 생각하세요. 그거는 타락한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을 때 죄는 작은 게 아닙니다. 불신은 작은 게 아닙니다. 어영부영 신앙생활의 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형벌로는 영원한 불못밖에 없을 정도로 그거는 엄청나고 끔찍한 죄악입니다. 죄라는 것은 상대방의 권위에 비례해서 그 죄가 더 가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리고 있는 겁니다. 죄는 요건 도덕질이야, 작은 거야. 사람 죽인 것도 아니잖아. 강도도 아니잖아. 그건 여러분 생각.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린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린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을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희생을,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하는 것이 그런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냥 인간의 죄만 해도 불못인데 그런 자들을 불못에 던지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과하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거룩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의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응? 죄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죄에 싸서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피가 아니면 죄는 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막중한 것이고 불신앙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우리는 그걸 알고 불신앙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치 않는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얼마나 큰 거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룩한 천사를 희생시키는 거로 안 됩니다. 천사장을 죽이는 거로 안 됩니다. 에녹이나 다니엘이나 성 프란시스나 많은 거룩한 성인들이 있지만 이들의 죽음이 이들의 피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래야 돼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가지고 그 몸의 피를 다 빼야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인간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죄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무시무시한 것인지 상상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심각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팍한 마음을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복종하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욕망감은 절대로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옥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위해, 여러분 자녀를 위해, 여러분 형제를 위해,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무시무시한 지옥에만은 가지 않도록 나는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여기에 초점 맞춰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한국 교회나 이 나라나 아프리카나 열방이나 나는 나를 제외한 모든 기도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들이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이 자기 죄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이 자기의 완악함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이 얼마나 자기가 이기적인지 얼마나 악한지 깨닫게 이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이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이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무서운 지옥 형벌을 피하고 반드시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저 자신을 위한 기도도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옥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지옥은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